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함께 구원론의 핵심이 되는 그런 말씀을 이제 오늘부터 몇 주일 동안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상고하면서 우리가 구원론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특별히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까지는 이제 구원론을 말씀을 하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며, 그러면서 로마서 6장에서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합니다. 7장에서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8장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우리에게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바로 뭐예요?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서 8장은 우리가 바로 성경 전체 1189장 중에서 바로 그 반지의 5캐럿 다이아몬드에 해당하는 그러한 부분이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그 말씀을 이제 며칠 동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8장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죄악된 자신의 자녀를 건지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하여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중요성을 8장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고, 그러면 성령이 거하시면은 어떻게 되어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죄함이 없다. 정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죄가 있어서 죄값을 치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유죄 판결의 결과는 아주 극심하다고 보면은 죽음이 되고 파멸이 되고 아니면 옥살이를 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하는 그런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8장 1절에 보면은 뭐예요? 예수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예요? 정죄함이 없다 하는 겁니다. 유죄 판결의 결과는 죽음인데 또한 파멸인데 정죄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주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지옥에 가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게 되면은 사형 선고에서 풀려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부른 복음 찬양과 마찬가지로 정말 정죄함이 없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건진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면서, 바울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째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신 모든 죄를 It is finished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인간을 만드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믿는 자는 정죄함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건져내서, 믿습니까? 우리를 해방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자유롭게 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멸망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받게 하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성령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지키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송사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정말 우리 기독교를 탄생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교황권의 중세, 그 당시에 교황권에 도전해서 종교개혁을 한다고 하는 것, 일개 신부가 도저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이루어 나갑니다. 서재에 있는 루터에게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종이 한 장을 팍 던집니다. 던지는데 던졌는데 근데 거기에 보니까 뭐예요? 받아서 보니까 거기에 뭐예요? 자기의 이제까지 지어왔던 온갖 죄목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마귀가 하나님처럼 잘하는 제목, 이걸 내가 정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모든 제목이 다 있었습니다. 정말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아이고, 내가 이런 죄였는데. 까맣게 잊어버렸던 과거의 죄도 이제 다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루터에게 협박을 합니다. 이렇게 내가 죄가 많은데 네가 무슨 종교개혁을 한다고? 웃기지 마라. 웃기지 마라. 너나 개혁을 하지 무슨 종교개혁을 한다고? 너나 바르게 살지. 너의 죄 어떻게 할래? 마귀가 막 소리쳐. 그랬을 때에 정말 루터는 할 말이 없어서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루터야, 너의 모든 죄는 나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았다. 믿습니까? 네? 주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음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를 정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는 거예요. 마귀라 할지라도 정죄할 자 아무도 없느니라. 그래, 내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었는데 누가 나를,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처럼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네?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었다 말씀을 하면서, 그래서 너를 정죄할 자 아무도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그 책상에 있는 잉크병을 들어가지고서 벽을 향해서, 마귀가 있는 벽을 향해서 확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사라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은,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은, 주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은 우린 뭐야? 정죄함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을 모시지 않기 때문에, 주인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죄함이 있고 죄책감이 있는 것이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고 하면은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정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죄를 들추어서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하고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런 모든 것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린 뭐예요? 죄인들인데 justification, 의인이 되는 게 뭐예요? 예수 믿으면, 믿습니까? 네.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면, 그래서 오늘 부른 찬송처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할렐루야, 날마다 이기며 나갑시다. 우리 그런 찬송과 같이 정말 날마다 이기며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일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우리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서 육신을 따른다, 육신을 쫓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하는 대로, 내 본능대로 산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본능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안다고 하면은 바로 그대로 따른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법도와 세상의 그런 풍조를 따라서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본능대로 사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바로 그런 것들, 육신의 그러한 생각은 뭐라고 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본능을 거스릴 수 있는 생명과 평안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원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를 기독교로 공인을 했지요. 그 어머니 헬레나의 공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서 하여간 기독교로 공인을 했는데, 그 당시 그 전에는 뭐예요? 정말 카타콤 지하 무덤에서 동굴에서 평생을 살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다녀요. 그 당시에 기독교인은 10%도 채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독교인들이 뭐예요? 세계를, 로마를 국교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인들이 20%, 25%라고 합니다. 4분의 1이 기독교인인데, 그런데도 뭐예요? 우리나라의 풍토와 우상 숭배와 제사 음식의 문화로 얼룩져서 결국은 기독교인들의 영이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네? 기독교 정말 로마를 국교화시켰던 것처럼 초대교인들과 같이 그런 역사를 이루어 나가지 못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래서 뭐예요? 생명이 된지라. 아멘. 그러니까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까? 우리가 생각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또 우리의 모든 삶은 뭐예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믿으십니까? 영적인 싸움. 늘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육신의 생각을 하면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고 하면은 에베소서 6장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면은 뭐예요? 무장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투구와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다 방어용 5가지죠. 그 다음에 공격용 무기인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만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하여서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살아있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숨도 쉬어야지요. 먹을 것도 먹어야죠. 운동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살려고 하면은 뭐야? 숨을 쉬어야 돼요. 숨 쉬는 게 뭐예요? 바로 영적인 기도입니다. 기도가 숨 쉬는 겁니다. 호흡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말라. 믿습니까? 예. 숨 한꺼번에 쉴 수가 없잖아요. 계속적으로 쉬기 위해서 기도 쉬는 죄. 우리가 기도하고 쉬지 말고 그 다음에 먹는 것처럼 우리는 뭐예요? 육신의 양식과 영적인 양식,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아멘.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듣고, 그리고는 뭐예요? 우리가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이 바로 무엇입니까? 네? 나가서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운동은 뭐예요? 전도하는 겁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할렐루야. 네? 전도하는 거라는 거 믿습니까? 복음 전하는 행위를 감당해 나가야, 그래야 귀한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은 능력 자체이시다. 믿습니까? 성경은 주님은 능력 자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과 능력이 위로부터 기름 붓듯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성령님 임하셔서 우리를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 성령의 소욕을 이루는 삶을 이루어 나가라 말씀해야 될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5장 30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수많은 사람이 밀고 있는데 누구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혈루증 여인이 자기 옷가에 손 댄 것을 알았습니다. 능력이 나간 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때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내가 주님의 옷가에 손만 대도 나으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옷에 손을 대었던 것입니다. 혈루증 전체 주님의 손 대면 안 되는데, 그랬을 때에 바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옷만 만져도 나으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뭐예요? 내 병에서 건강할지어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며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사울과 다윗을 잘 압니다. 사울은 바로 이스라엘의 키스의 아들, 초대 왕이죠. 40년 동안 왕 노릇을 했는데, 그리고서 이제 그 왕권이 다윗에게로 넘어갑니다. 사울은 겸손해서 사람인데 자기가 이제 그 위협을 느끼게 되어지고, 그리고서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다음에 길보아 산에서 자살하고 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은 겸손하게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그렇게 자살로 끝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양을 돌보면서, 그러면서도 정말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전쟁터에 나갔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 골리앗을 만나고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고 하면서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거구를 쓰러뜨리고 승리하였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할 때에
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에 그는 뭐예요? 위대한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갔고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 충만해질 때에 우리가 본능을 거스릴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담대히 나아가서 그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위대한 그 통일 왕국을 이루어 나가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갔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죽은 몸이 우리에게 다시금 살아납니다. 죽은 몸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런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뭐예요? 성령이 함께 해야 됩니다. 성령이 계시네. 오늘 우리와 성령이 우리가 함께 하실 때에 그래야 뭐예요? 우리가 죽은 몸이 살고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할렐루야. 내가 우리 처음 부른 찬송 뭐죠?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 내게 주님을 변하고 나의 모든 것이 변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변화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지만, 아멘. 우리 죽었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왜?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뭐예요? 몸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하느냐,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느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느냐. 할렐루야. 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의 말씀을 강력하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거듭나게 됩니다. 네? 성령으로 거듭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성령을 받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네? 양자의 영이 아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네? 바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양자의 영이 아닌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 받으면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뭐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네? 우리 신앙생활의 선행은 뭐라고 했어요? 회개가 선행이 돼야 돼요. 회개가 기본입니다. 그럴 때에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죄악을 깨닫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일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결심을 가질 때에 그 말씀을 생활화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내 죄악을 깨닫고 말씀대로, 그래서 바울은 자아와 성령이,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이 우리 마음속에서 늘 싸우면서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느냐, 육신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소욕이 나를 삶을 지배할 때에 우리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서로 대적함으로. 그래서 항상 우리는 육체의 그런 소욕이, 그러한 욕심,
욕망 그런 것들이 뭐 자꾸만 성령의 소욕을 이루길 원하면서도 그것이 이기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 물리쳐요. 네? 아까 임급병 던진 루터와 같이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 네. 야살이 예수를 명하노니 물러가라. 우리가 물리쳐 나아갈 때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가까이 하면서 살면 쉽게 죽습니다. 여러분, 성공과 실패하는 것 그 차이는 뭐예요? 어떤 환경, 우리는 환경 탓할 때가 많잖아요. 교육이나 사람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뭐에 달려있다고요? 내 생각에, 내 머리로 띵킹하는 그 생각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나가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약하지만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런 우리 모두 나는 약하지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령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건져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육신의 소욕을 극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삽시다. 다시 한번 날마다 육신의 소욕을 극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갑시다.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